아멘. 대단한 말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우선 요즘은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 하고 살래? 그냥 뭐 사는 거죠. 아니, 젊은 애가 어떻게 그러냐? 아니, 요즘 뭐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뭐 때 돼서 직장 생기면 좋고, 또 때 돼서 그저 좋은 사람 만나서 또 결혼하면 다행이고, 요즘은 뭐 결혼도 하기 쉽지 않다는데 뭐 못하면 뭐 그럼 뭐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조와 냉소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저 말을 하는 사람은 죽을 만큼 자기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읍시다.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나의 생명조차. 이 사람은 정말 흔들 깃발이 있습니다. 뭐 하고 살래? 몰라요. 이러지 않고 이 사람은 힘을 다해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펄럭일 수 있는 이 사람은 깃발이 있습니다. 자기가 흔들 깃발이기도 하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자, 이거 보고 따라와! 하고 흔들 깃발이 있습니다. 뭐 하고 살래? 하면은 정말 뭐 하고 살아야지 이러지 않고 이 사람은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여기 행복의 길이 있다. 나와 함께 가자. 이 사람은 외칠 구호를 가진 인생입니다. 뭐 하고 살래? 몰라요. 그냥 뭐 사는 거죠.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개뿔 웃기는 뭘 웃어. 왜 사냐고 물으면 그렇게 조금 시리어스한 거 묻지 마세요. 오늘 점심 뭐 먹을 거냐 이런 거나 묻지. 뭐 왜 사냐? 그나 형이상학적인 거. 나 무슨 뭐 개똥철학도 아니고. 지금 뭐 그냥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외칠 구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인생을 나와 함께 걸자. 저 사람은 지칠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합니다. 여기 꿈이 있고 여기 행복이 있고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하나 앞에서 가치롭게 인식하고 나서 먹고 간 대작은 아니어도 달려갈 길, 어디까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달려갈 길이 있는 것은 정말 가치롭습니다. 연애도 말이죠. 너 아니면 없냐? 치워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나한테 생명을 건 거 아니냐 싶을 만큼 연애하다가 막 학교를 안 가가지고 F도 맞아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이야기 같은데 여튼간에 뭔가 이제 달려갈 길이 생명을 바칠 만한 일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요즘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고산자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종호입니다. 김종호. 여러분, 대동여지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대동여지도 본 적 있으시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먹고 살기 바쁜데 또 이럴 거예요?
대동여지도, 우리 세터민들도 대동여지도라고 들어보셨죠? 조선시대에 한 사람이요, 무슨 드론도 없고 인공위성도 없고 대한민국을 걸어다니면서 지도를 만들었는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밍숭밍숭하죠? 저는 대동여지도를 생각할 때마다,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한 몇 개월 뒤에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겠는데, 대동여지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대동여지도, 이 사람의 이 지도를 망했다는 게 피리 딱 꽂히니까 이 사람이 밥만 먹으면 대동여지도로 만들어. 대동여지도 만들어. 나중에 그 만들고요, 잡혀가요. 잡혀가, 감옥에. 왜냐하면 국가 비밀을 누설했다고. 참 그 무식한 지도자들이었는데, 여튼간에 이 사람은 거기를, 여러분 그 가족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가족들, 그 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어디 갔어요? 지도 그리러. 지금 여러분은 편안히 듣죠? 여러분 그 부인이면 심정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보 어디 갔어요? 지금 쌀이 떨어졌는데. 지도 그리러. 무슨 지도요? 어디 우리 강동구 지도? 아니 대한민국 지도. 여러분 제가 연필하고 이 볼펜 지워주면 그 동해안 해안을 걸으면서 지도 그리면 대한민국 지도 그릴 수 있겠어요? 말 좀 해봐라.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합니까?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은 황당한 인생이 아니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은 부러운 인생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달려갈 길이 있느냐? 아니면 하루살이처럼 그냥 사는 거죠. 무슨 달려갈 길은 이러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 귀한 말씀,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 나는 사명이 있다. 나는 그 일을 위해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고, 역사가 인정하고, 성경이 인정하고,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제가 되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저는요, 요즘 최근에 이런 사람 참 많이 만납니다. 치과 의사인데요,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빨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게 너무 강하더라고요. 또 운동선수를 만났는데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이 운동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겠다는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강해요. 나는 예수를 전하는 의사 그런 의사 전도왕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종 무슨 그 고신대 병원 의대를 나온 사람인데 외과 강남에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책 제목이 뭐냐면 의사 전도왕. 자기는 의사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 두만강 프로젝트 가면요, 그 단동 샘병원 복지병원이 있는데 박세록 장로님 서울대 의대를 나오죠. 그래서 미국에서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기 집 마당이 골프장. 아침에 일어나니까 골프장이 앞에 있는데 사야 되겠다 싶어서 현찰을 주고 골프장을 샀대요. 그런 부자예요. 미국에서 대표적인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특히 인공 시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이분이 북한이 고향이에요. 이분이 예수 믿고 번 돈을 중국에다가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평양에도 제3병원을 세웠죠. 결국 다 뺏기긴 했습니다만. 복음을 위해서. 거기 가면요, 우리나라 서울대 의대를 나온 분이 우리나라 돈 30만 원 받고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 중국에서. 중국 돈 30만 원이 아니고 우리나라 돈 30만 원 선교사가. 그 서울대 의대 나온 50, 60 되시는 분들이. 왜요? 달려갈 길이. 좀 미친 것 같기도 한데 이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 그것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 말은 다 선교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다 목사님 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곳에 버스 운전을 하든 식당을 경영하든 식당에 취직해서 서빙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나는 이곳에 복음 전도자로 와 있다. 이것이 이 사람을.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치팅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내가 복음, 이 친구들에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학교에서 남들이 하기 귀찮은 것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남들이 도움을 구하면 더 손을 내밀고, 왜냐하면 나는 여기 복음을 전하으니까. 아마 그런 학생들은 학점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그냥 마지못해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눈속임이나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해, 상사, 동료, 후배들에게, 고객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나한테 뭘 맡겼는데 막 대충 하면 그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야,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진짜 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직장에서 대충 하겠다는 말이죠. 대충 하려고 하죠. 학교에서 아이들 가시는 교사인데 대충 그냥 옛날에는 뭐 스승님 사도 그래도 요즘은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냥 교육 서비스하는 뭐 직업이다. 남들은 그래도 나는 저 귀한 남의 집 아이를 맡겼는데, 특별히 나는 이곳에 복음 전파자라,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내가 가르치는 수학, 영어, 미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음을 이런 마음 가지니까 아이들에게 대충 하겠냐 말이죠.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딱 가지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 밖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 불렸던 청교도 퓨리탄들은요, 돈을 너무나 열심히 벌어가지고 사람들이 저 구두쇠 아니냐 싶을 만큼 청교도들은 정말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진짜 리차드 박스터가 참목자상이라는 책을, 멋진 이 리차드 박스터란 이 청교도 중에 청교도가 리차드 박스터,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 리차드 박스터가 합법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벌었어.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나 이제 그만 벌 거야 하는 건 죄라 그래. 죄. 합법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지 않는 거 죄라. 왜냐하면 그들은 돈 버는 일도 주님이 기쁘시게 한, 그래서 그 돈 벌어서 뭐, 그래서 세운 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그 사람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위해 세운 거예요. 복음을 위해 세운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주님을 위해 세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하고 달려갈 길이 없는 사람하고 인생관이 다릅니다. 가정관이 다르고요,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친구를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목사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다릅니다.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굳은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오늘도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휘날립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는 행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행복합니다. 그는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달려갈 길이 없는 사람은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겠어. 어디를 가는지, 그냥 어디를 가는지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정답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돈 많은 길, 일단은 그게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남들이 그렇게 돈 그러니까 그게 좀 안 행복하겠나. 죽기 하루 전에도 행복하고, 죽기 이틀 전에도 행복하고, 죽기 보름 전에도 행복하고, 죽기 한 달 전에도 행복하고, 죽기 1년 전에도 행복하고, 죽기 30년 전에도 그게 안 행복하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돈 버는 길로 가요. 뭐 이게 행복한지 아닌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남들이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 또 벼슬, 이렇게 높은 지위, 그게 그래도 안 행복하겠나. 그래도 제가 이게 구의원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구의원보단 시의원이 낫겠고, 시의원보다 국회의원이 낫겠고, 국회의원보다 뭐가 더 안 낫겠나. 좀 더 레텔의 그 이름이 좀 더 높아지면 더 안 낫겠나 그래요. 그게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너는데 너는 뭐 하냐 자꾸 이러니까, 여튼간에 그게 행복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대세가 그렇다고 하니까, 대세가 그렇다고 하면 그게 행복하지 않겠나. 그래서 흔들 깃발이 확실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흔들면 돈이 흔들고 살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흔들며 살아. 그러면서 4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은 아주 인생이 행복해 죽을 지경입니다. 심지어 저렇게 달려갈 길을 가다가 감옥에 딱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서는 신세 한탄하고, 아이고 내가 이 60이 다 됐네. 그때는 평균 수명이 35, 40대겠죠. 아프리카에 무슨 나라인가요? 평균 수명이 38살이더라고. 38살.
아프리카 무슨 나라의 평균 수명이 38살, 38살. 국민들 대부분이 38살 전에 죽어요. 조금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덜 사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거의 80이 넘거든요. 거의 남녀 합치면 82, 3세가 되는데, 요즘 장례식 가도 80도 거의 없더라고. 가니까 거의 90이에요. 제가 부모 살 때 갈 때는 장례식 가면 거의가 70대고 76, 뭐 78, 뭐 이랬는데, 요즘은 장례식 가면요. 70은 뭐 교통사고 이런 거 아니면 잘 없고요. 뭐 젊을 때부터 지병이 있으시면 보통 70대 돌아가시고, 옆 사람 한번 봐요. 옆 사람 봐요. 지금 괜찮으면 거의 90 살아요. 지금 옆에 지금 60 넘으신 분 가운데 특별히 병 없으면요, 지금부터 암 걸려도 90 무조건 넘어가요. 지금 제가 장례식 가니까요, 80이 없어요. 제가 108세도 장례해봐요. 108세.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자칫 잘못하면 120살 살아요,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오래 사는 게 좋은 거 나쁜 걸 떠나서 요즘 잘 안 죽어요. 진짜 되게 잘 안 죽어요. 좀 표현이 좀 그렇다, 그지? 잘 안 죽어요. 자, 그런데 90이 되어도 달려갈 길이 있는 이 바울 말입니다. 감옥에 딱 집어넣으면 이제 뭐 신사에 한탄하고 런닝 벗어가지고 이 목매 뭐 이렇게 인생 한탄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같이 신라라는 사람하고 다 제자하고 둘이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행복에 겨웠는지 막 노래하고 하니까 감옥이 지진이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회심시켰어요. 기독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유명한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그 감옥 간수에게 한 말이에요. 감옥 간수가 지진이 나서 이 많은 사람 수백 명이 탈출하면 이제 자기에게 끔찍한 형벌이 올 줄 알고 스스로 자결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죽지 마시오. 우리 한 명도 안 도망갔어 하고 바울이 권위로 다 수습을 하고 감옥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 간수가 너무 고마워서 이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아마 관사겠지 모셔와서 씻고 음식을 대접해서 밥 다 먹고 나서 이제 이 간수가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을 붙잡고 있는 그게 뭡니까? 죽어서 천국하는 걸 떠나서 선생님 감옥생활 하는 거 보면서 너무 부럽습니다. 내가 죄수인지 선생님이 죄수인지 나는 간수인데도 자유가 없는데 선생님은 감옥 안에서도 한없는 불행한데도 행복한 척 하면서 그런 변장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감옥에 있어도 얼굴이 나보다 훤하신데 어떻게 선생님 그 기쁨을 누리십니까? 나도 그 기쁨, 그 구원, 그것을 엔조이하고 싶습니다. 내게도 좀 선생님이 누리는 그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는 달려갈 길을 간수한테 또 시도합니다. 달려갈 길이 뭔데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것으로 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돈 벌어야 돼. 두만강 프로젝트 가면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 날 막 울면서 목사님 저 돈 벌고 싶어요. 딱 그래요. 5일째쯤 되면 자기 돈 벌고 싶대. 그 뭐 개나 소나 다 돈 벌고 싶지. 근데 두만강 프로젝트 마지막 날 돈 벌고 싶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닷새 동안 북한 분들,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 화옥자매 같은 분들, 최 선생님 같은 선교사님들, 말없이 우리나라 남한에 살면은 한 달에 몇 천만 원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명 때문에 거기 가서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이, 목사님 저 한국 가면 돈 벌고 싶어요. 이 말은 돈 벌어서 이분들 도와주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 말 다 이해돼요. 돈 벌어야죠. 그러나 달려갈 길이 없으면 벌어도 늘 불행할 거예요. 왜요? 더 버는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벌어도 계속 상대적인 빈곤감과 열등감에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 가면, 아프리카 가면 여러분은 거의 상류층이 될 거예요. 가진 것만 해도. 그런데 한국에서는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잠 못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부자였어요. 그는 달려갈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은 텐트 만드는 거였어요. 텐트 메이커가 바울이죠.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텐트 메이커라고 불러요. 바울처럼. 그렇지만 바울은 부자였어요. 그는 오늘도 흔들 깃발이 있었어요. 나는 오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비록 정식 직장은 아니서 CU
세븐일레븐,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맥도날드, 스타벅스에 지금 내가 비록 시간당 몇천 원을 받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나는 오늘 복음을 전파하러 간다. 이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아직 개인 택시도 아니야. 회사 택시야. 운전하고 나면 하루에 몇만 원 회사에 다 입금을 해야 돼. 어떤 날은 그걸 못 볼 때도 있어. 아직 내 이름은 택시도 못 가져서 그래도 이 사람은 오늘 운전하면서 나는 오늘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 나는 대통령이야. 그렇지만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다. 나는 가장 지혜롭게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대통령하는 동안 우리나라 정말 좋았고, 그 대통령이 하는 동안 나라가 제대로 섰고, 그 대통령을 하는 동안 기독교는 정말 가치로졌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있는 거야. 어떤 직업인지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려갈 길이 바로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기독교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달려갈 길을 놓쳐버리면 불신자보다도 더 헤매는 인생을 삽니다. 이거 주일날 놀지도 못하지, 남들 술 먹고 즐길 때 그것도 제대로 못하지, 뭘 하면 남들이 또 저거들은 함부로 죄 지면서 우리가 뭐 하면 예수쟁이가 또 지난해나 죄인인 것도 같은데 저거들이 하는 건 괜찮고 우리가 하면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또 이런 말 하지. 거기다가 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민한 양심의 가책은 또 움직이지. 또 거기다가 또 교인들 앞에 만나면 또 형제님, 또 자매님, 그러면서 또 착한 척 해야 되지. 그 위선이 오는 불편함이 내 안에 있지. 이거는 뭐 달려갈 길이 없는 기독교인은 진짜 불신자보다도 더 힘겹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불신자 부모야 부족해도 자식이 이해합니다. 우리 아버지 뭐 술 먹고 다 아이고 저런 인간 뭐 할 수 없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가정에서 그러면 자식들이 아이고 저 생쇼를 하고 있네. 그러니 이거 예수 믿고 어설프게 사는 것은 불신자보다 훨씬 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달려갈 길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좀 가다가 길을 좀 잃었는데 용서하시고 제게 다시 달려갈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출근할 때 그냥 돈만 벌러 가지 않습니다. 물론 돈 벌어야 되죠. 그러나 출근할 때 그 사람은 선교적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 마음을 가지고 출근합니다. 그는 등교합니다. 같은 친구들과 같이 삽니다. 기숙사에서 룸메트와 같이 삽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른 친구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마음에 굳게 서서 기숙사 생활합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굳은 마음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대합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굳은 결심 때문에 공부를 대하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굳은 결심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데 극도로 예민합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 거지에 제한을 둡니다. 그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자기를 단련시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할 때 주의를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줍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힘만으로 부족하니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용이하게 쓰기 위하여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친척을 대하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부모님,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애하는 일이 구별되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홀로 사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투병 생활합니다. 그는 질병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병원에 있는 환우들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으로 자기가 와 있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늙고 병듭니다. 그러나 늙고 병듦을 함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제도 안에서 그는 자신이 살 수 있는 최선의 길,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북향민들, 세터민들 한국 와서 살기 어려우시죠? 어떤 사람은 도저히 못 살아서 다시 헤엄쳐서 북한으로 넘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길을 잃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차를 몰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답답해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해는 지고 날은 갑자기 차가워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 고아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돌 던지고 애들이 뭐라 그러고 동네 개들이 짖어서 이 아이가 그냥 산 언덕배기로 올라갔어요. 추운 바람, 해는 지고 있는데 헐벗고 제대로 못 먹은 가난한 아이가 불빛이 이렇게 비치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홀로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 곳이 없어요. 달려갈 길이 없는 인생은 서울대학을 나오든 부모님이 엄청난 권세자든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해는 지는데 갈 곳이 없는 고아처럼 인생 망망대해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인생. 오늘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사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틈이 나면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돈 벌고 싶습니다. 이번에 전도지를 하는데 한 몇 천만 원 든다지? 내가 이번에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그 친척 중에 걔가 어릴 때 봤는데 교회 생활 상처받아서 안 나온다지? 내 마음에 그 아이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데 한번 불러서 식사하고 좀 엑스트라 머니가 생겼는데 애한테 좀 학비나 어떤 또 책값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철수야, 순이야, 영우야, 주님은 너를 버린 적이 없다. 그리고 주님에게는 길이 있다. 한번 지금까지 너가 네 인생을 위해 살아봤겠지만 주님 위해서 사는 건 너무 행복하다. 이 이모부, 고모부 말을 한번 잘 들어보렴 하면서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있죠. 그래야 줄 것 아닙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공부를 좀 하면은 노상 연애하느라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좀 내가 도울 수 있을 텐데, 또 경제생활이 어려워서 아침 저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지만 겨우 살 수 있는 동기들을 내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또 공부한 노트도 빌려주고 또 불러서 조금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언라인 몇 개 그은 것을 조금 더 이해도 시켜주고. 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병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고맙게도 멋진 시간으로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 멋진 40이 될 것이고, 멋진 60이 될 것이고, 멋진 90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은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한 절을 여러분과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저 구절 읽고 마칩시다. 내가 달려갈 길, 시작. 내가 달려갈 길. 우리 청년들, 예수 믿는 게 액세서리면 괴로우실 것입니다. 차라리 불신자들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인생의 작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 지니처럼 생각하시면 힘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속을 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의도를 명백히 하셨습니다. 우리 세터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정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달려갈 길을 정하시면 한국 생활이 스릴 넘칠 것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나는 내 가족들과 친지들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통일 한국을 꿈꿀 수 있는 기도와 그 애절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파에 미리 온 후보자요, 예비자요, 미리 온 통일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되 나는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결심하면 지금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또는 어디 마트에서 캐시하는 것도 충분히 기쁘실 것입니다. 달려갈 길이 없다면 출근도 괴롭지만 퇴근은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 결심하면
그쪽으로 자기를 정돈시키시고 순결하게 만드시고 건강하게 만드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힘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곁에 와 계신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달려갈 길이 돈이면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에게 잘 안 올 겁니다. 더 나아가 잠언서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거든요. 일확천금은 거의 불가능하고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개입해 형벌을 주시겠다 그랬으니 진퇴양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박수가 여러분의 목표인 것은 더 슬픈 일입니다. 신기루거든요. 여러분에게 박수치는 사람의 진정성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인기는 여러분의 얼굴에 주름이 주는 숫자만큼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강도로 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박수친다면 다른 것입니다. 오이 잘한다. 오이. 주님이 박수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주님이 박수치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달려갈 길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죠. 우리나라 직업 종류가 약 30만 개랍니다. 좁게 잡으면 8만 개, 파생된 것이 30만 개, 3천만 개의 길이 있어도 우리 길은 한 가지입니다. 너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라. 그래야 하면 인생의 승리를 줄 것이다. 삶도 행복이지만 죽음조차 뿌듯하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들과 우리 세터민들, 또 우리 세터민 젊은이들, 또 우리 모든 교사님들, 멘토님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달려갈 길이 있는 생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자리에 기회로 임재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달려갈 길로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달려갈 길이 있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릴 때는 장난치고 노는 것이 재밌었는데 철이 들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달려갈 길이 혼란에 빠집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행복한 길, 궁궐에서도 감옥에서도 행복한 길,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행복한 길, 건강해도 건강치 않아도 행복한 길, 사람들이 박수 쳐줘도 행복한 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져도 행복한 길, 젊어도 행복한 길, 늙어도 행복한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향한 인생 발걸음,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북향민들이 다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가 달려들어 저 멋진 인생들을 분탕질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이 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면 된다고 하셨죠? 축도 이후에는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2부 순서가 있습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축도 마치면은 우리 청년도와 또 우리 복음통일 성함가족들이 서로 소개해 주시되,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여러분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보다 한두 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와서 생활하다가 다시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언니나 오빠나 누나일 수도 있는데 서로 교제하고, 또 우리 세터민들 가운데 우리 지금 이미 학교를 졸업하고 40, 50 되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그분들도 없는 멘토분들 계시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사하고 언니 누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이 뭐 별거 있나요? 우리 안에 남북한에 서로 한 마음 가지면 이미 통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통일의 전진 기지니까 그렇게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볼까요? 자, 주먹 쥐고 축복합니다. 한번 주먹 한번 툭 쳐봐요. 자, 축복합니다. 자, 자기 주먹 치지 말고 옆 사람 치라고. 옆 사람 축복합니다. 그래.
2시 20분인데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를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달려갈 길이 있는 생애가 복된 인생인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누구의 방해 때문인가를 돌아보면서 멋진 인생, 멋진 삶,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생활하기를 다짐하고 거기에 행복과 약속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